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1장은 아니니까 신천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1장은 웬만하면은 이만희씨 죽을 때까지는 강해를 안 할 생각이에요. 또 뭐라고 개변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자, 예레미야 32장을 또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열왕기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그래야지 이게 좀 배경을 이해를 하니까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24장 8절 이하를 읽었는데 오늘은 열왕기하 25장을 읽을 거예요. 25장. 근데 한 개를 잠깐 더 얘기하면은 열왕기하 24장 1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자, 여호야긴은 지금 잡혀갔어요. 15절 보니까 잡혀가가지고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는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래요. 자, 21세래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려요? 11년을 다스립니다. 자, 제가 이제 답을 하나, 힌트를 하나 드리면, 자, 이 당시에 나라가 분열돼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자, 그럼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렸다. 그럼 시드기야 11년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거의 다 왔죠, 이제. 11년간 다스리니라. 자, 25장. 시드기야 제9년 9번째 해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자, 그래서 이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왜 11년까지만 포위됐을까? 12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을 앞둔 상태인 거예요. 야, 대단해. 9년부터 11년까지 거의 2년 넘게를 도시를 포위하네. 2년 넘게 갇혀 있었다. 한 도시 안에서. 서울에서 외출 금지. 뭐 이런 것 같아요. 한양성에서 못 나감.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절망적이죠. 예루살렘 성의 시민 입장에서는 되게 절망적이에요. 굉장한 강한 군대, 그 당시에 이 제국을 제패한 바벨론 왕의 군대가 우리 도시를 둘러싸고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포위됐다. 와, 대단하죠. 자, 예레미야 32장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지? 도시가 포위된 상태예요. 아까 보니까 제9년 10째 달부터 11년까지 포위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32장 말씀은 언제 시드기야 왕 제 몇 년에 떨어진 말씀이에요? 10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자, 지금 역사서랑 맞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대요. 갇혔대. 왜 갇혔냐? 이는 인과죠. 왜 갇혔냐면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다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언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예언. 그러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대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시민 아니면 시드기야 아니면 시드기야의 측근들, 고관들, 고위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듣기에 예레미야의 예언, 아니면 예레미야라는 사람, 자,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매국노같이 느껴졌을까요? 매국노같이 느껴졌겠죠? 매국노같이.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매국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설프게 선동돼가지고 저 예레미야 나쁜 놈이다 가두자 이러는 무리에 동참하기도 참 쉬울 거예요. 근데 사실 정의는 뭐였습니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에게. 왜? 예레미야는 선동하려고 지금 이 도시의 분위기를 흐리거나 치안을 흐트러뜨리려고 이런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너는 사로잡혀야 할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어떤 원함, 의도, 그분의 속마음을 좀 가지고 컨버팅, 번역을 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한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번 시간에 느꼈지만 우리 하나님이 혼내면서도 웃고 있어요? 슬퍼하세요? 혼내면서도 슬퍼하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너네들이 쫓겨나간 그 나라 가운데서라도 내가 너네들을 지켜주고 싶다. 니네들이 쫓겨간 곳에서 나는 뭐가 되겠다 그랬어요? 성소가 되리라. 너네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고 미래를 기약하겠다. 혼내면서도 우리 하나님 마음은 속상한 거예요. 걔네들 불쌍하고.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지 않아요. 회개해서 사는 걸 원합니다. 회개하라는데 이 멍청한 인간들은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알아듣지 않고 그 말을 한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요. 시대들에 가둬버려요. 그럼 그게 결국 누구 목을 쬐는 거예요? 지가 지목 쬐는 거예요. 멍청하니까. 회개를 해야지. 자,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6절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자, 지금 상황은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2년 지금 여기선 지금 제 10년이니까 1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포위가 돼 있고 이 유다에게 임한 이 포위가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절망적이야.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 지금 예레미야도 사실 이 사람도 애국주의자거든요. 예레미야의 마음도 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막이니까. 근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아나돗에 있는 내 밭, 하나멜의 밭을 이 물을 권리, 기업 물을 권리가 너 예레미야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하러 올 것이다 라고 이제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 하나멜이 왜 나오고 하나멜의 밭 이야기가 왜 나오고 이 밭을 네가 사라. 이 기업이 너에게 물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래서 내가 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17세겔을 달아주되.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에요. 지네 고향 봐 사라는 거지. 선친으로부터 내려온 땅이니까 사라고. 네가 이걸 물을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딴 사람한테는 안 팔고 너한테 팔겠다. 네가 첫째 권리자니까.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지금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오늘날은 이게 계약서 해가지고 이게 서로가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전산상에서. 그러니까 이 땅 누구 땅이에요? 그러면 걔 땅이에요. 증거는 등기부등본 떼보시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등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땅이 내 거라는 걸 확실히 하려면은 서로 매매증서 나눈 다음에 인봉 찍고 인장 찍고 또 증인들 와가지고 야, 이 땅 나한테 팔았어? 팔았어? 이 땅 누구 거예요? 내 땅이에요? 너네 다 증인이야? 이런 식으로 토지 거래를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자, 근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야, 17세겔이야. 자, 여러분들이 미래를 아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또 괜히 이거 가지고 저한테 뭐 국정원에 갖다 바치지 말고. 자, 대한민국이 2018년에 망합니다. 2018년에 망하는데, 예를 드는 거라 그랬어요. 또 영상 또 잘라가지고. 자, 근데 2017년에 대한민국 땅에서 토지 거래를 투자를 해서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전쟁 나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화폐나 토지는 다 엉망이 돼요. 근데 시드기야 제 11년에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10년이거든요. 1년 남았어 나라 망하려면. 근데 나라를 망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돈을 써가지고 이 땅에서 땅을 산단 말이에요. 아나도트에 있는 땅을. 자,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이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항상 실물 교육을 합니다. 야, 내가 이 땅 너네들한테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얘네들한테 실물로 교육을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 땅에 투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너네들을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네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겁먹은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왜 잡혀갑니까? 결국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멸망도 회복도 누구 손 안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그럼 얘네들은 왜 멸망당해야 됩니까? 누구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실물 교육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씀씀이가 참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안 끝나고 실물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 16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이제 바룩은 갔어요. 여호와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기도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본인도 지금 얘기해요. 주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그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에게 갚는데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여호와예요.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자,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출애굽 얘기하는 거죠. 잠깐 딴 이야기하면은 출애굽 사건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피라미드의 주인은 요셉이 피라미드의 주인이다. 이집트인이 아닌. 만약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면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건설됐을까? 성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일어나여 건설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어떻게 건설됐어요? 곰과 호랑이가 동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마늘랑 양파 먹다가 못 살겠네 이래가지고 뭐 호랑이 한 마리 도망가고. 이게 우리나라의 건국 실화예요. 고조선 그 이전. 자, 근데 이쪽은 출애굽으로 건설되었다. 한 번에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튀어나왔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한 번에 나라가 국민 200만 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설된 나라가 없죠. 자,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할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왜 이렇게 지금 바빌론 군대가 이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가? 지금 이 사람 답을 얘기해요. 이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주의 목소리. 누구의 법을 행하지 않아요? 주의 율법. 주님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이 모든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이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자,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부동산 거래하라 그래가지고 토지를 샀는데 이 땅은 지금 너무하게 생겼습니다. 이 땅은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지금 내가 땅 사가지고 잘 된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넘길 것이다. 뭐야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죠.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악만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성이 건설된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데려온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왜 애굽에서 뺐죠?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근데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에서 여호와를 경록해 한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성을 치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과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또 그들의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큰 자나 작은 날 것 없이 싹 다 지금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심판을 내리고 싶지가 않은데 심판을 내리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에게서나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심판하기가 싫은데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은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힌돔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다 이방 신들이죠.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이런 걸 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어가지고 살게 한 이 성에서 이런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자, 이러한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6절 이하입니다. 36절 이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예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어떤 성이죠?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어떤 내용일까요? 37절이죠.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자, 지금 시제가 복합 시제가 쓰였죠.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과거 시제입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왜 과거 시제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지만 상당히 많은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잡혀갔고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는 비루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힘 있는 애들은 다 데려갔거든요, 바벨론 왕이. 그래서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하고. 자, 여기서 지금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자의적 겸손과 하나님이 주신 겸손의 차이점입니다. 자의적 겸손은 실패해요. 자의적 섬김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상 숭배하고 잡혀가요. 그러나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기를 주십니다. 이 한마음 한기라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다른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기를 준다는 건 그들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을 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한마음과 한길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는데, 나를 경외하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들의 후손들의 뭐를 위해서입니까? 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저주고요,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호와를 떠나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35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경외하게 만들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내가 그들의 복 주기 위하여 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누군가가 잘못하면 깨지는 이런 언약이 아니라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외함을 주시고 또 그들을 내가 마음 바뀌었다 하면서 그들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시며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가지고, 지금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 새 언약은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옛 언약은 주어가 우리입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데, 새 언약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마음은 다 변해요. 다 변하는 게 인간 마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신뢰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목숨도 감옥에 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다 각오했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는단 말입니다. 어떠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인간들은요, 못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거기 보면은 마지막 전투씬이 벽을 세우고는 해저에서 싸우죠. 근데 마치 그것처럼 해저를 그 사람들이 마른 땅 가듯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 보려고 하다가 애굽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바다에는 애굽 군인들 시체만 떠올랐어요. 그걸 보고는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과 이적이 부족해가지고 걔네들이 여호와를 저주하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까? 표적과 이적, 기사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근본 마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경외함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함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려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즉 쉬운 말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경외하다, 공경하다라는 뜻같이 들리겠지만 두려워하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구원받았다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산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랑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가 하나님의 언약 맺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경외함을 두신 사람은 그 경외함이 영원히 벗어나질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맺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사람을 차분히 관찰하신 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누가 둔 거다? 누가 설치했어요? 하나님이 설치해놨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를 뭐 하세요? 아쉬워하세요? 기뻐하세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그들을 이 땅에다 심으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을 너무너무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입니다. 오죽하면 인간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대충 하겠습니까? 신인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들을 복주고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허락했었지만 내가 이들에게 허락할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게 복합시제예요. 내가 이들에게 큰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내가 이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릴 것이다.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들도 살지 않는다. 전부 다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너처럼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여 증인을 세우리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럼 여기서 43절에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여기서 사람은요 예수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주민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없으며, 여기서 짐승이란 이들이 기르고 있는 제사인 가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냈지만 그들을 다시 갈대아인들의 손에서부터 돌아와서 이 땅에 거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요 지금 시위대들에 잡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죠. 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말 세심하십니까?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친히 예레미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를 하게 하시고 미리 예언을 하시잖아요. 걔가 올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잊어요. 우리는 항상 이걸 잊습니다. 요거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교 또 하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바벨론이 세다고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약하다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마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기쁨과 정성을 다해서 주고 싶은데 누구의 마음 때문에 못 줍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이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원치 않게 부득이하게 슬퍼하시면서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설치해 주시고 우리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는 기가 막힌 예언이죠.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등장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에서 그들은 영원히 나와 더불어서 살 것이다. 그곳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사망도 울부짖음도 없다. 요한계시록 딱 연결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 요한계시록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너무 착하시지 않나요? 말씀 보니까 너무 착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께서 악하셨다면, 너무나 칼같이 정확했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어리석은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자비로우신지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이 곧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아버지와 더불어 거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영원히 두려워하며 또 기쁨으로 아버지와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구 곳곳이 시끄럽고 전쟁으로 걱정이며 난리통인데 주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그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선한 뜻, 그 뜻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